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김규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1942년 자신이 그 잡지를 만드는 분이셨는데요. 잡지 편집인이니까 그 권두원을 항상 자기가 썼습니다. 짧게 썼는데 그 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작년 늦가을 이래로 새로운 기도토가 생겼다.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시고 이 잡지 이름은 성서조선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사셨던 곳은 태능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산이 있었을 거예요. 한 사람이 꿇어앉기 좋은 천상의 성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러 올라갈 때마다 홀로 올라가는데 맞이해주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와군이라고 부르는 친구예요. 와군은 누굴까요? 개구리입니다. 기도하러 갈 때마다 그 개구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작을 때는 한 8마리, 많을 때는 7, 8마리까지 개구리들을 만나는데 혼자 있으니까 와군이라고 부르면서 개구리군 이렇게 부르면서 친구 삼아서 지냈었습니다. 겨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봄으로 바뀌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러 산에 오르던 이 김교신 어른은 개구리를 기다리게 됐어요. 근데 개구리가 기다렸는데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다리면 원래 늦게 오잖아요. 그래서 안 나타나는데 어느 날 녹은 물 사이로 개구리가 둥둥 떠다니는 걸 발견했어요. 죽은 개구리 2-3마리. 슬픈 마음에 그 개구리를 묻어줬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글의 마지막은 이렇게 됩니다. 예년에는 얼지 않았던 데까지 얼어붙은 까닭인 듯 동사한 개구리 시체를 모아 매장하여 주고 보니 담저에 아직 2-5마리가 기어다닌다. 전멸은 면했나 보다. 1942년에 모두가 포기할 때였습니다. 어둡게 사는 게 당연했던 때였습니다. 그동안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광복군을 한다는 사람들도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되고 포기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이분이 쓴 글이 전멸은 면했나 보다. 소망이었습니다. 겨울이었고 깊이 얼어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생명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처음 부활절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았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사람들이 새로운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데요. 예수님 붙잡힌 거. 우리가 봤는데요. 예수님이 맞으신 거. 우리가 거기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런데 그때.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무덤을 찾아나섰는데 거기 살아계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죽은 그 자리가 부활의 시작하는, 생명이 시작하는 부활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신데요. 그 사랑이 죽음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이신데요. 그 은혜가 죽음도 넘어서고 녹여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신데요. 무엇까지 이기는 거냐 하면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까지요? 죽음까지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을 그 자리, 첫 부활절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주는 복음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전과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훌륭하신 분, 좋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에서 다시 사신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 좋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해요. 마음이 가난하면 복이 있나니 이게 참 복음이다라고 누가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달라이 라마가 얘기했어요. 성경을 보니 이거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이 되고 싶은 분이라 온 인류가 닮아야 한다. 누가 얘기했냐면 힌두교도 마하트마 간디가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뛰어넘으신, 우리 수준을 넘으신 분이다. 누가 얘기하냐면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을 연구하다 예수님이 우리랑 다른 수준이다라고 얘기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귀한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이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뛰어넘으신 것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죽었지만 그 죽음까지도 이기는 우리 주님으로 다시 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훌륭한 말씀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본받을 만한 예수님의 행위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간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 보고 다음 주에는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보고 그 다음 주에는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믿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5절에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이 여인들은 누굽니까? 즉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또 한 사람 마리아. 무덤을 찾았습니다. 죽은 줄 알고 예수님이 누워 계신 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오후 5시부터는 안식일이 됩니다. 안식일은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빨리 끌어내렸습니다.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빨리 옮겼습니다. 가까운 무덤에 옮겼습니다.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대로 두었습니다. 피 흘리신 채로, 찢어진 채로. 이 여인들은 무덤을 보아놓고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밤이 지나고 새벽같이 온 겁니다. 뭐 하러요? 향품을 들고 왔습니다. 이 팔레스틴, 고대 팔레스틴 지역은 우리처럼 장사 지낼 때 땅에 묻는 그런 습관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굴처럼, 석회로 된 굴처럼 파놓고 그 굴 안에 이 기숙사, 그 벙커베드처럼 여러 칸을 만들고 거기에 시신을 눕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거기, 보통 우리가 염도하고요, 수의도 입히고 그 다음에 뭐도 하죠? 이 미국에서는 관 내놓은 다음에 얼굴에 분장도 하고 하잖아요. 그거 하러 간 겁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이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죽어서 무덤에 있는 이분을 찾아가려니 우리는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거기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아멘.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관이 있는데 관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고 하면, 시신이 누웠는데 시신이 갑자기 뭐가 탁 일어난다고 하면 얼마나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신 자체가 없어졌어요. 거기에 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조금 앞에 4절에 보면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다. 다시 살아나셨다. 어떻게?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말씀하셨잖아.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가요?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던가요? 이해하지도 믿을 수도 없었어요. 마태복음에만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던 여러 장면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처음 얘기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건데 고난을 받고 사흘 되면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인자가 곧 사람들 손에 넘겨질 것이고 사람들은 죽일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20장 19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말씀하셨어요.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진짜라는 거예요.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것까지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까지요.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돼요. 죽음까지도 이기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온 것은 내 생명을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그 말씀도 진짜겠네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겠네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죽겠다. 이 말씀도 진짜예요. 이루어졌고 죽음까지도 이기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죽은 나설의 무덤 앞에서 내가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진짜예요. 이루어져요. 죽음까지도 이겨서요. 그러면 여인에게 전하신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멋있는 분이다, 귀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본받을 만한 분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고 예배할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시니 다시 사신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이야기를 여러 곳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0 몇 장이에요 지금? 28장. 제일 마지막 장에 끝나요. 자, 마가복음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16장까지 있어요. 그럼 부활 이야기가 몇 장에 있겠어요? 16장.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 20장, 21장. 마침표가 여기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맞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죽음도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여러 곳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왜 이렇게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리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어떻게 하라고 부활하셨을까요? 믿으라고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사신 예수님을 내 주로 믿고 그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니 주님 주시는 부활을, 주님 주시는 생명을 살라고요. 왜 기록해 놓으셨다고요? 왜 말씀하셨다고요? 믿으라고요. 주님은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여인들은 믿지 못할 이유가 많이 있었어요. 내가 봤는데 어떻게 살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내가 이렇게 슬픈데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그런데 빈 무덤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빈 무덤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진짜고 말씀은 이루어지니 우리도 그 말씀 따라 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시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어디 살아 계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죽으시고 끝났다고 하면,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 귀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사는 게 전부라고 하면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리면서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신 주님은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해요. 성령과 함께 동행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는 일이 한 번 일어났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에서 그쳤다고 하면 우리는 그 주님 말씀을 해석하며 사는 게 전부여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 계세요.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님 천사들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들이 뛰어갑니다.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뛰어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우리를 다시 만나세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고요, 역사를 통해서 만나시고요,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기도해라. 내가 응답할게. 죽음과 부활의 말씀도 맞았듯이 이 말씀도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다시 만나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마디 하시려고요. 내가 다시 살았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 죽으셨단 말씀대로 죽으셨고요, 사시겠다는 말씀대로 사셨고요. 그건 모두 돼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도 진짜예요.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살고 믿는 거예요. 나사렛 무덤 앞에서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살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된다고요. 말씀대로 진짜라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세요. 그 다시 사는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맛봅니까? 우리가 여기서 맛보는 길은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이전 같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삶으로 살다가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씀이 이루어지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사랑했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중학생 아이들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덩치가 말 그대로 좋고 목소리가 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얘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 아이가 이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가다가 아줌마 선생님이 억지로 앞에 앉혀놨어요. 앉혀놔서 수련회를 억지로 참여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만지셨어요. 내려와서 그날 주일날 예배하고 헌금 끝나고 광고 끝났는데 전도사님 저 할 말 있어요 라고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왔어요. 예수님 살아계셔요. 나는 이때까지 몰랐는데 예수님 살아계셔요. 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 한 아이의 고백이겠습니까?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저 옛날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그 옛날 부활절 때문에 우리 곁에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부활절을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십니다. 이 여인들이 갈 때 만나주신 이유는 말씀대로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일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김교신은 그 시를 올리고 그 잡지가 폐간되었습니다. 소망을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1년 동안 감옥에 살았습니다. 몸은 가둘 수 있지만 주님 주신 생명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죽음도 가둘 수 없었던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를 우리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대로 함께 사시는 그 예수님을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그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고 이루어 가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앞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때로는 죽음을 맞이할 때도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우리 곁에 살아계신 예수를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